이사야 59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성경 강론 10권 5177 페이지입니다. 5177 페이지에 보시면 59장부터 66장까지 한쪽 가로 3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쪽 가로 1과 2를 한번 보고 하나로 묶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짜매심에 대한 예언이었죠. 먼저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유다 회복과 보수 내용이 나옵니다. 사메시기 때문에 유다를 회복하고 보수하는데 저기 유다 개념이 과거 유대 민족의 통치자로 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유다의 통치자를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그 42장부터 누가 등장한다 했죠? 고레스가 등장한다고 했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이사야로부터 한 200년 후가 200년이 지나야 고레스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 고레스를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추측으로 고레스를 이렇게 아마 이란 역사는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거기선 세계사는 서양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또 이만큼도 기록하나 싶은데 성경은 이사야서는 42장부터 거의 53장까지 상당한 양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자, 의미를 지금 이 성경 이사야 본문은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먼저 유다 회복과 보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49장에서부터 58장까지 유다의 구속과 통치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백성과 땅은 물론이고요. 통치까지 언약하는 내용이 지금 58장까지 나타났습니다. 앞부분에 회복을 위해서 보수하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구속이고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53장 기억하시죠? 그리스도의 삼직이 모두 누구에게 이루어진다? 고레스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선지자 왕 제사장직이 삼직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삼직을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의 이해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뭐 이방인은 더더욱 알 수가 없고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문자로 기록해서 이사야서에 기록한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를 신약이 완성되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면서 그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어떤 것인가를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다, 창세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걸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셨다. 그 비밀을 이제 성취하시는데 그 틀을 선지서의 처음인 이사야서의 이제 42장에서부터 그 오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고 삼직을 모두 가지고 계시지만 어디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여기에 있는 이 정보의 연결이라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세워버리면 야곱이 그 에서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사다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개론의 구조라는 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1장, 2장 묶어서 동그라미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묶어서 양쪽 가로, 그다음에 뭐 한쪽 가로, 가로 없는 거, 그다음에 장, 그다음에 편, 권 이렇게 묶어 나가도록 하는 그 논리적 연결이 우리가 가진 유대인들이 가진 그러한 연결고리로는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신학에서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개론을 바탕으로 이제 본론인 성경 강론집을 보고 성경 강론집의 제일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단락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구절도 다 구약이 연관되어 있고 그걸 세워버리면 어디로 통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가서 만나면서 그 아담은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면은 이 땅에 온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계신 아담이에요? 창세전에 계신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론집 세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어디에 맞춰요? 창세전에 맞추는 거죠. 세 번째 단락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이 돼요.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래서 요즘 이제 여기에 뭐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꽂혀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 강론을 이제 주일날 좀 천천히 해 가면서 어, 이 언어가 이 땅에 속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 성경 신학의 특히 구체적으로 총서 개론을 바탕으로 한 강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신학 개론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문자가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유대인의 틀로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문자를 수집한다고 하고 그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그것이 성경신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신학의 목적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뭐예요? 계시예요. 여호와 계시는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에, 누구의 권한에, 누구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에게. 예. 그 본질이 저는 성경신학의 본질이라고 해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 권위를 확증하면서 이 모든 언어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은 그 물이 뭐가 되는 포도주가 되는 그 우리의 어떤 이육의 몸이 고레스 사건을 통해서 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 66장에 가면 이방인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완전히 뭐 다 이렇게 뭐 다 이해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이사야가 이 앞에 선지서의 시작,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성되어 있는 이 선지서의 시작이 왜 이게 이사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의 공부는 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개론 바탕과 강론 바탕과 그 상황에서 어떤 개념이든 성경 전체로 확대된다. 확대된다. 그런 우리의 사고는 성경 전체로 확대되면서 그 계시의 원천인 어디로 간다? 두 번째 단락 창세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어디에 있는 몇 번째 단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는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개념들이 세 번째 단락 기준으로 모든 개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보면서 찾는 내용이 바로 신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신약이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좀 길게 하고요. 유다의 구원과 위로 이제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구원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고 시온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는 그 시온을 위로한다는 말은 구원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59장에서부터 62장 시온의 구원 중에 59장 보수하여 구원해 주신다. 그럼 이걸 여러분 앞부분에 그 이방 왕 아직도 오직 않을 200년 후에 올 고레스를 통해서 이미 누가 예언이 되고 있다? 네,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 그걸 전제로 하셔서 59장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보수하여 구원해 주심.
첫 번째 보면 백성의 총체적 제약으로 인해 백성들은 평강을 모른다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어도 예루살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음, 예. 알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5장 죄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음, 죄악의 핵심은 여호와를 버리는 거죠. 여호와를. 자, 그 13절에 보시면 59장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서 내용은 그 한 부분 가지고 보시면은 이 설명을 못 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때리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사메심이 돼요? 그러려면 몇 단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59장에서부터 62장에 59장에 보수하여 구원해 준다라고 하고 그 자기 백성까지 유다를 때리지만 그 유다는 어디까지나 유다를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림자로 본다고 확신을 하느냐? 앞에 구속주로 올 자가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와요? 혈통이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59장에 보수하여 구원해 준다고 했을 때 저 구원을 앞에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있는 메시아인 유대인의 그 혈통 중심에 매이지 않는 메시아, 그 고레스로 대표되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59장 15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 백성을 위하여 보수하시고 구속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 여러분 선지서 구조 있잖아요. 때리고 싸매심 그리고 뽑고 심으심 흙고 멸하심 아니 흙고 모으심 그다음 멸하고 세우심 그다음에 패망시키고 그다음에 회복하신다는 그 어떤 두 구도가 선지서를 보실 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공부를 과거에 선지서 할 때 했는데, 몇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때리심과 싸매심이 나타납니다. 한 문장 안에 뽑고 심으심이 나타나요. 흩었다 모으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멸하고 무엇을 세우는 것, 그림자를 멸하고 누구를 준비하는 실체인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내용이 한 절 안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한 장의 구조 안에도 나타나고요. 지금처럼 이사야 전체 구조를 양분하는 데서도 나타나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지서의 모든 사건은 뭐와 뭐가 교차한다? 그림자와 뭐가 실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용은 육적인 유대를 말하는데 그 유대의 회복을 말하는데 실체로 올 분이 유대의 틀이 아니라 백성도 단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포함한 자기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아까 고레스 그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지서 끝까지, 말라기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선지서를 제가 강론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왔던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께서 임한 신약교회 성도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것이 육적인 어떤 조건으로 육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어떤 양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일까요? 그게 아닐까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보수하여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요. 59장 15절 하반절부터 5184에 가시면요. 5184에 가보시면 자 59장 1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러분 이때 중재자라고 하면 42장부터 나왔던 고레스를 빼면은 중재자 개념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고레스는 누구 중심이 아니다? 유대를 이미 버린 카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의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준비하셔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방법으로 준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우리 어떤 관습과 습관이나 우리의 틀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비롯해서 나를 포함한 그 가정교회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얘기를 할 때는 유대인을 버리면서 고레스를 얘기하는 그 고레스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할 때는 세상에 속한 어떤 틀 속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하면 뭔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틀을 만약에 쫓아간다면 이 땅에 온 고레스를 유대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다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메시아가 오셔서 볼품없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버리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확정되는 근거가 뭐냐, 당신은 그렇게 말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장마다, 매절마다도 사실 매 달락마다도 이게 가능해요. 근데 장마다 무슨 근거를 들어요? 신약의 근거를 들잖아요. 그럼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는 거죠. 고레스와 연관이 되면 고레스 방식의 고레스라는 그 유대인이 아닌 자로 메시아로 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메시아라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 차원에 있다? 예, 하늘에 속한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다시 이렇게 볼 때 진짜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실체로서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 복음은 우리 기분에 맞는 그런 의미로 복음이 아니죠. 어디에 있는 계시 사건이다? 하늘에서 있는 계시 사건이다. 이게 신약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좀 길어졌는데 서론이 1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실체인 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게 앞부분에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다음, 자손 땅 통치가 사메심에 오면 신령한 의미로 다 바뀐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어, 5188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188에 5188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음, 이상과 가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59장에 대한 그 내용인데 밑에서부터 어, 여섯 번째죠. 유다 백성에 대한 보수와 구원은 장차 메시아에 의해 에,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시하는 섭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죄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걸 뒤에는 찾아왔는데 이걸 제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부분의 내용을 찾아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도움을 좀 받으려고. 없으세요? 어, 없어요? 네, 없으신 것 같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제가 찾아왔는데, 음, 제위의 권세를 멸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실 분. 마태복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음,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요. 나을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자기 백성,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어떤 자이다? 어,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실래요? 음, 한번 음, 맞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나오죠. 1장 21절. 그래서 메모 관련된 구절을 이렇게 하나만 찾으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보시고 네. 여기서 이제 네. 그리고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기억나세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 말씀이죠. 음, 예. 음, 마태복음은 이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이제 29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전체 이제 주제가 그분의 본성이 신성이심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하고요. 아까 우리 읽었던 누가 구원을 스스로 준비한다 그랬죠? 아까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다 포기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가 뭐 다 멸한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기준으로 백성을 만들거나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웠던 선지자 왕 대사장이 내가 원하는 내 백성과 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이미 앞에서 누구를 얘기를 했다고요? 고레스를 얘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요 생각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의 신성,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 천례이신 그리스도, 그 속성은 인성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신성인 분. 그럼 어디에 있는 이해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분? 이 땅에서 있는 정보로는 접근할 수 없는 분.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어쨌든 이게 이사야이기 때문에 이사야 사메심의
등장하는 실체, 그 주체인 바로 누구? 고레스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일어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했다면 요한복음의 그 신성을 계시하는 내용이 아까 우리 읽었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중재자가 없다는 걸 보시고 여호와가 준비하신 바로 그 고레스를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을 그 세상에 속한 일이나 어떤 뭐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어떤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복음서 내용을 인용하더라도 요한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이 세상에 있는 속성으로 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대학반 요즘 우리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레위기서와 요한복음이 바탕이 되어야 히브리서가 어느 정도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바탕이 된다는 말은 물질적인 우리가 보고 듣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자, 좀 뜸을 들였는데 이제 60장에서부터 61장에 가면 여러분 제목 한번 보세요. 5188에 회복해서 뭐 한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왕이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틀 속에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백성도 바뀌어야겠죠. 이방이라고 이제는 버리면 안 돼요. 이방에서도 골라내야 되거든요. 유대에서도 골라내야 되고 남은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60장 1절에서부터 19절을 한번 보세요. 무엇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죠? 시온을 영화롭게,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럼 시온을 영화롭게 하는데 앞에 고레스가 나왔기 때문에 누구 틀은 벗어나게 돼요? 유대인의 틀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온을 영화롭게 함으로 누가? 열방이 재물을 가져와요. 그럼 열방의 재물이 이제는 더 이상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요. 보실래요?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냥 이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거 그러면 고레스하고 관계돼야 안 돼요. 그렇다고 고레스가 열방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정하면 좁히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그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뭐가 오게 된다? 열방의 재물이 오게 된다. 열방의 재물도 누구를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7절도 그렇고요. 9절 끝에도 보시면 9절에도 보시면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리 하며 이방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는 자들이라 그 여호와를 있게 드린다는 거죠. 이는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죠?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10장하고 붙여버리면 요한복음의 17장을 이거 붙여버리면 누가 대제사장 된다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다? 이방인이. 그래서 그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보통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개념 안에 좀 과장이라기보다 뭐 논리는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려면 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어디까지? 66장까지 딱
갖다 제시해도 되는 이런 성경 공부가 있다니 참 놀랄 일입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길이 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그다음에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4절 요약을 보시면 시온을 회복해 누구로 하여금 열방으로 섬기며 뭐하게 한다? 찬송케 하신다. 그다음 15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은요. 6장 15절에서 22절 5일 96에 보시면 열방이 함께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고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이루신다? 예, 여호와께서. 61장 1절에 보시면 5199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떠나며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임하였으니 여러분 이때 내가 문법적으로 누구인 것 같아요? 뒤에 주석에 나오는데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럼 여러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아니 다 40장에서부터 66장 전체 다 왕을 의미하는 선지자 왕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다 연결이 된다? 고레스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 고레스 이름이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하고 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 그럼 에스겔을 40장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이미 무너져서 사라져버린 12지파가 하늘에 보니까 12지파가 다 있는 거예요. 성전 문턱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땅을 적시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성전을 중간에 놓고 다 분배해요. 그게 에스겔에 나오거든요. 다니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천국을 다스린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지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소선지서 전체는 말라기에 가면 누가 임하신다? 메시아가 임하신다라는 것도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때리고 싸매심이라는 게 얼마나 붙어 있는지 한번 모아볼게요. 선지서 전체가 고레스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한 문장 안에 고레스가 나오는 것이 동시에 누구와 맞붙어 있어요? 메시아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에서 고레스가 나오는 거나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나 이게 어떻게 돼? 분리될까요? 딱 붙어야 될까요? 딱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한 문장 안에서도 뭐와 뭐가 일어나요? 이 땅에 온 사건인데 어디에 속한 사건이 돼요? 하늘에 있는 사건이 돼요. 그걸 신약에서 보여주는 성경이 특히 어디냐면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지금 아까 나왔던 대로 요한복음 17장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일이 전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속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을 요즘 우리가 대학반에서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주관하는 거예요. 신분의 우월성, 사역의 우월성, 복음신앙의 우월성. 그래서 좀 약간 드는 기분은 내 육신을 포함해서 어쨌든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 뭐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거는 진짜 뭐 아주 진짜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누구, 그 모든 것들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그들에 대한 어떤 인간 중심적인 이런저런 평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어 뭐라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에 있는 여호와라는 주어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 음, 61장 1절에서부터 4절 아까 봤고요.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회복하신 결과와 회복하시는 그 까닭에 대해서 누구의 언약을 예언한다? 예, 여호와의 약속하는 내용이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다음 6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예루살렘이 즐거워할 까닭에 대해 노래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 방식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볼게요. 유대인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고쳐서 부르는 즐거워할 또 환호할 만한 그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는 것은 이미 어디에서? 이사야 후반부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 본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저렇구나 이거밖에 안 그걸로 그냥 이렇게 땡. 이 그러니까 강론집을 통해서 앞부분과 연결시키고 신약 사건하고 연결시키면서 바로 지금 말씀드린 가끔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게 지금 강론집에서 베프스 단락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5206에 보시면은요. 예. 5206에 보시면 61장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줄 시온을 회복시켜 풍성케 하시면 장차 메시아에 의한 택한 백성의 나라를 세워 뭐 하실? 풍성하게 하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시고 어, 백성의 나라를 자신의 백성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세요? 있으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 보시면 도둑이 도둑질하러 이렇게 온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어떻게 하러 온다고 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이 부분 안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게 관련된 이런 구절들이 상당수가 복음서 중에서도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 고레스로 이야기되는 그 메시아의
하늘에 속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신성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62장 시온으로 귀환시키는 거죠. 그럼 이때 시온은 그 육적인 그런 시온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고 함께하고 또 유대인들을 벗어난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틀은요, 유대인의 틀을 벗어난다는 말은 이방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시켜 회복해 주심, 이게 62장에서 나타나고요. 음, 5214로 한번 가볼게요. 5214는 이제 59장에서부터 62장까지에 대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5123 그 다섯 번째 줄에 52장, 62장과 관련된 그 내용도 있긴 있죠. 유다 백성을 귀환시켜 시온을 회복하시면 장차 메시아에 의해 죄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좀 문장이 이상하네요. 죄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죄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속하여 나라를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59장에서부터 62장에 해당되는 근거를 한번 보면은요. 52장에서부터 그러니까 62장까지가 뭐냐면 시온의 구원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시온의 구원은 이미 그 시온은 이 땅에 있는 시온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거고 신령한 거고 그게 이제 교회와 관련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다. 5214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이와 같이 언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장차 교회를 구속하여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 윗부분에 보면 보면은요. 5213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시온의 구원에 대한 언약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약과 연관된 신약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예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섭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스스로 몸된 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속주가 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는 예언적 성격을 지닌 언약 계시이다. 자, 성경 어디를 드나요? 네,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제목 혹시 찾아오셨나요? 만왕의 왕 주의 승리죠. 만왕의 왕 주의 승리.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19장과 20장을 한 수천 번 읽으면 거기서 고레스가 탁 튀어나와요? 안 나오죠. 네, 안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조합을 한번 보세요. 그 연결을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무슨 내용? 예, 때리심에 대한 내용. 그 때리심의 상당한 부분은 누구 이름으로 온 메시아? 예, 고레스로 온 메시아. 그리고 그 고레스와 관련해서 조금씩 우리가 찾아봤던 신의학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왔지만 전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페르시아 왕으로 보이지만 전혀 페르시아 왕 속에 속하지 않는 고레스처럼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몸을 입고 왔지만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 그분이 무엇을 확정짓는다? 예, 세상 마지막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일을 확증하시는 만왕의 왕 주의 승리가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성경신학 이제 공부한 우리로서는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 만왕의 왕 주의 승리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그 근거를 구약 선지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어디까지? 66장에 이미 다 예언되고 있다. 이런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모르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 신학 총서, 성경 강론집을 세 번째 단락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하게 되면 모든 구절들이,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되면서 요한복음과 관련되면 창세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구절 신약 근거를 찾는 그것이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딱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만왕여왕 만주의 이 내용도 범위가 훨씬 많은 어떤 내용들이 그 바탕을 주고 있다?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뭐가? 66장이. 이거는 진짜 뭐 이게 세상의 어떤 걸로 말하면 이건 어떤 연구보다가 이건 엄청난 연구가 되는 거죠. 뭐 제가 당장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겠어요? 이사야 40장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내용이 계시록 19장부터 20장에 와서 완성된다.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신학의 저자가 이렇게 말할 때는 본인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음 세대들이 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이런 풍성한 연구가 여러분들과 제 다음 세대에 뭐 여러분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아, 뭐 그걸 뭐 글을 쓰고 아니고 이건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야, 도대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이게 황당한 게 아닌 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구절 구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전체 그리스도의 신분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알려주죠.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디에 속한 사역이라고 알려줘요? 하늘에 속했다고 다 알려주잖아요. 시편 몇 구절 딱 붙여서. 그러면 그게 붙여주는 게 어디로 올라가는 사다리인 거예요? 하늘로. 그러니까 육적 차원을 벗어나는 바로 그러한 안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0장 내용이 바로 여기에 근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잠시 쉬셨다가요. 5214페이지에 있는 양쪽 가로 시온의 위로에 대한 언약부터